할렐루야. 오늘 아침 기도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새해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환난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거듭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선거 시즌이 되면 또는 사회 기관의 대표들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물론 이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말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이 말씀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이 어떻게 무슨 문제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이야기는 금식 논쟁으로 시작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곧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하면서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에게 하고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시작이 14절 말씀이고 그리고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식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 두 번째로 기도, 세 번째로는 구제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인데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즉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할 때는 아주 티를 냅니다. 수염 손질을 안 합니다. 머리 손질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 바리새인 선생님은 금식 중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정기 구제일이 있습니다. 구제할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 또는 광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팔을 갖고 와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불면 또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구제를 하러 나오셨구나.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구제하러 온 거구나 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광경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아, 역시 최고, 역시 최고. 바리새인 이 선생님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없을 거야. 그래서 시장 중심부에 가서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제복을 차려입고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 한복판 또 광장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쉿,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이 지금 기도 중이시다. 조용히 하자. 이 세 개의 형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얻고 존경을 얻는 매우 중요한 외형적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한 날에 금식을 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율적으로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구호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외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익숙한 종교적 껍데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 용서, 긍휼, 은혜 이렇게 복음이 나타내려고 했던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이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 명분의 끝부분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진짜 의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다른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굿 뉴스를 외쳐야 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한국 교회가 만든 종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 논쟁으로 시작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생명과 같은 공간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나사렛 시골 청년 하나가 느닷없이 도시에 와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라. 이게 당시 문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를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얼마나 썩었는지 종교, 정치 모두 휘어잡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사고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전부 만몬의 우산에 빠져서 성한 데가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념이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카톨릭을 반대한다 이런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교회 여러 강단에서 학교의 강의 시간에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넘어가는 이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때와 이게 비교해 보면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못한 절망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을 예수께서 뜻밖에도 누구로 묘사하십니까? 자기 자신으로 묘사하십니다.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15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혼인집 손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러 신랑이라고 비하하시고 그의 제자를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자기 일생의 최대의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갖는 가장 큰 상징이 기쁨입니다. 당시에는 이날에는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신랑은 빠지더라도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우리 결혼식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 기쁨이 중단되고 슬픔이 찾아오는 상황을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초대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결혼식은 기쁨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교회를 설립하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기쁨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처음에 입학할 때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은 수시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교수님 맨투맨으로 면담을 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교수님과 면담을 했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네는 이 학교에 들어온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학생은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왜요, 선생님? 한 학기 동안의 자네를 면밀히 체크해 본 결과 자네는 한 번도 복음을 가진 자, 은혜 가운데 속한 자의 모습을 내가 전혀 보지를 못했네.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 하나면 되겠구나.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러나 그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개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교회 안에 가장 선명한 가치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남을 때만이 남을 때까지 개선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내 안에 교회 안에 예수만 남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찢기는 고통을 본문은 감수하셔야 되는 이별의 고통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제 두 가지의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예를 말씀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가공 처리가 안 된 즉 천연 옷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새 옷을 항상 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좋아하고 입고 더러워지면 반드시 물에 빱니다. 바지를 사서 입었는데 빨고 나면 반바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옷감이 좋지 않으니까 옷이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옷을 입다가 어느 부분이 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천 조각을 잘라서 그 부분을 덧붙이고 바느질 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옷을 빨았을 때 새 천 조각을 붙인 부분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옷이 사실상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낡은 쪽 천 조각이 너덜너덜해지니까 새 천 조각을 끼웠던 그 부분이 당겨져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한쪽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옷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종교적 상황이 부분적으로 새 천 조각을 붙여서 덧붙이는 것처럼 해서 새로워지고 고쳐지는 것, 이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교회론적인 위기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막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입니다.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막 발효가 시작되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포도주를 어디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천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다가 오래 쓰고 수분기가 말라지면 굳어집니다. 많이 쓰다 보면 얇아집니다. 그런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막 발효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안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팽창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포도주의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져, 두 번째로는 포도주가 쏟아지고 세 번째는 부대도 버리게 된다. 터져버리고 쏟아지고 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돼야 된다. 그 새 부대가 주님이 마음속에 담고 그리셨던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새 부대마저도 이제는 낡고 닳아서 또 다른 종교적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당시의 종교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전에 명동이나 서울요, 시내 한복판이나 전도하는 분들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예수 천다, 불신주.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삶의 헌신과 사랑에서 나오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의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바로 접붙여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안 맺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맺으면 구원이 확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삶의 편에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국 PD분이 SNS 쓴 글을 보고 제 마음이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통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오디션 시험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빠인 PD가 짤막하게 기도한 내용이 SNS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함을 잘 겪어내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과 확신으로만 가득 찬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후렴의 기도가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했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두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PD의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오히려 말씀 가운데 굳건한 신앙, 성경으로만 가득 찬 괴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님의 형상, 그리고 건강한 성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걷게 해야 되는데,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깨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 분의 말씀 보면은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이 언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길이 철저히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때 그 가치가 정말 높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타적일 때 제사장의 가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걸으신 것처럼 신부된 교회들이 복음을 따르도록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인생,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앞서 걸으셨던 성경이 약속하고 가르쳤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약해지고 두려워지더라고, 그리고 두렵더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몸을 들여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의 성공의 기준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은 거창하게 교회를 위해 고민한 주제이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성전이 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우리가 새 포도주를 잘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돼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록다운 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상황일수록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일수록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신앙만큼은 정말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사역자, 불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모일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 추천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에 선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